지난주 설교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핍박의 세기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을 당하는 건 확실히 맞지요. 핍박을 당할 때에 저들이 욕을 하면 맞대어서 욕을 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여야 될까요? 아니지요. 예. 되로받고 말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에 선행으로 착한 행실로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른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것과 해석을 달리 한다면 우리의 믿음에 약간의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화목 제물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화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싸우지 않고 그들과 화목하게 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커다란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화평을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검은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도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딸과 엄마가 싸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핍박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핍박을 받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죄의 자녀들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므로 인하여 어둠과 빛은 조화를 이룬다, 상반된다. 조화를 이룰 수 없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내가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예요. 세례 받으셨죠? 세례 왜 받으셨어요? 세례 왜 받으셨어요? 이 목적을 모르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 남들 받으니까 나도 받아보자.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세례의 정확한 믿음의 의미를 알고 받으셔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을 가게 되면 로마서 6장.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 믿지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어서 부활하신 것이 누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구 앞에 산 자예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산 자가 되어서. 그런데 집안에 있는 식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와 가까이 있고 죄를 짓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거를 행하면서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명절 때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자리에 참여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제사에 참여 안 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행위가 되잖아요. 신도 아닌 것에게 절하는 행위를 하게 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므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제 그 집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칼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 칼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된다고요. 그때에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렇죠?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게 되면 그 양이 늑대에게 잡혀 먹혀요? 안 잡혀 먹혀요? 그런데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가운데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양이 이리 가운데 가서 잡혀 먹는다, 안 잡혀 먹는다? 안 잡혀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됨으로 인하여 잡혀 먹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셔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핍박을 받는데 같이 맞대어서 그냥 욕을 날리고 그러지 말고 의로움과 선함과 거룩함으로 나타내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는 곳이 있어요. 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7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러분의 거룩함을 누구 앞에 나타내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게. 나의 착한 행실로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으로 믿지 아니하는 아내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가 그 여종의 주인에게 고발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지요. 신나게 얻어 터지고 감옥에 들어갔지요. 손발에 착고를 채운 상태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니 지진이 나서 모든 옥문이 열림으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튀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깜짝 놀라서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들과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하며 묻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살폈어요.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착한 행실을 함으로 인하여 누구를 구원했어요? 옥을 지키는 간수를 구원했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 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선한 행실로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면 엘파소 지역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 선한 행실로 나타내는 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누구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 누구예요?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에? 선함으로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알리어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 십자가를 지고 지금 언덕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쇼핑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낭만이 풍부해서 그 십자가로 목걸이도 만들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시는데, 그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이방인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죽이는 죽음의 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시면은 나는 오늘도
죽으러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을 가진 자요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신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의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죽으러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귀에 걸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고집과 하나님 말씀 반대로 산다. 맞아요, 틀려요? 십자가의 의미를 아시고 목에 걸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면 누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죽으셨어요.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그 권세와 영광을 언제 얻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와 같은 영광을 얻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실 터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고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해 본 적이 있다 없다? 크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요함의 체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산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요? 죽어야 누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과 내 생각을 날마다 죽인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 나야 한다라는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자랑하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와 대화를 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내 생각은요, 나는요 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언제? 내 자아가 강할 때 아니면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강함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강함이 더 큼을 교회에게 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히 크고 좋지요? 훌륭하죠?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믿음이 제일 좋잖아. 그럼 이제 그 믿음을 어디에다가 쓰셔야 되겠어요? 너는 왜 이래? 교회가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쟤는 왜 기도를 안 해?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인 너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 억울하다, 기쁘다? 기쁘다. 왜요? 내가 죽어야 네가 구원을 받아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인하여 기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믿음이 좋다 하면 정죄하기 바빠. 너는 왜 고모냥 곡골이니? 너는 왜 나만치 기도 안 하고 왜 나만치 믿음이 없어? 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로마서 15장을 가게 되면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15장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 다른 사람을 제물로 삼아 나의 믿음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 의술이 발달이 되어서 모든 여자들이 다 이뻐요. 그렇죠? 뭐 한국 여자치고 못생긴 여자가 없잖아요. 다 이뻐. 다 이뻐. 그런데 옛날에는 이쁜 여자들이 자기의 이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옆에 데리고 다니는 여자를 자기보다 못생긴 여자를 데리고 다녔다고. 그렇죠? 못생긴 여자가 있어야 내가 어떻게 돼요? 더 이뻐 보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예, 웃으신 분들은 과거에 그렇게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야. 예.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약한 자를 이용해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내 믿음을 가지고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준다라는 거예요.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웃의 기쁨과 이웃이 잘 되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에게. 이게 누가 보여주신 것이냐 하면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 욕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쁨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믿는 사람을 상대할 때에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끝까지 버티고 싸우셔야 된다, 아니면 양보하셔야 된다. 양보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요. 자기가 지금 억지를 쓰고 고집을 피는 걸 알아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씨름을 하면 누가 이겨요? 손자가 이기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져줘요? 일부러 져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손자가 이겼을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할아버지 이겼다고 막 좋아하는데 얘가 어느 순간에 딱 깨달을 때가 있어. 할아버지 진짜 힘을 다해서 해. 오늘은 일부러 져주면 안 돼?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아이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때 할아버지가 나 기죽지 말라고 일부러 져 주셨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하듯이 그와 같은 너그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끝판을 내어서 오늘 결과를 보려 하시지 말고 양보하시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사람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갖는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전도를 하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고집이 내가 전한 것을 가지고 항복을 받아내려고 거기에서 그냥 몇 시간이고 머물러 가지고 그냥 끝까지 버티니까 나중엔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라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십자가의 복음의 씨앗을 던지기만 해요. 뿌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다른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물을 주고 거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라게 하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전도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알고 현장에 나아가서 지혜롭게 순결하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